차가운 날씨에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37절 말씀,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큰 위기 속에서도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며 사무엘하 15장 26절에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15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압살롬의 반역과 두 번째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을 보인 다윗, 그리고 세 번째는요, 충성과 헌신으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장의 내용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구절을 따라가면서 찬찬히 한 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읽으실 때 압살롬 그리고 다윗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중심에 두고 이 사람은 어떤 부분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좀 더 내용이 잘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몇째 아들일까요? 네, 사무엘하 3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에서 4절.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4절.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첫째는 다말을 범한 암논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길르압, 그리고 셋째는 압살롬, 그리고 넷째는 아도니아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압살롬의 외가가 그술이라는 것도 보이죠. 압살롬은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헤브론에서 반역을 선포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하 14장을 통해서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화해는 했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온전한 화해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압살롬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전배는 앞전자 모실 배자를 써서 앞에서 수행하는 호위병을 가리킵니다. 현대에 보면 경호 부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나 이렇게 지나갈 때 그 길을 미리 열어주는 병사입니다. 근데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50명의 호위병을 앞에 세워서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이 병거와 말은 왕의 권위와 힘을 상징합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왕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8장 1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
사무엘상 8장 11절.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치하여 그 병과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 달릴 것이며. 너희 아들들을 치하여, 아들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병과 말을 어겁게 한다는 것은 병과 말을 끌게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 아들들이 왕권에 종속되어서 정치, 군사적 도구가 될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왕상 1장 5절에 보면 아도니아도 왕이 되고 싶어서 준비한 게 나옵니다. 왕상 1절 5절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왕상 1장 5절. 네,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1절에서 압살롬은 왕처럼 보이게 하려는 허영심과 권력욕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진 차와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멋진 옷이나 물건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권력이나 돈, 학력을 내세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압살롬은 아침마다 어디에 서 있었는데요.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하면 어디에 서 있었다고 나오죠? 성문 길 곁에 압살롬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있습니다. 성문은 공식적인 재판이 열리는 장소로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왕이나 재판관을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압살롬은 그 사람들에게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며 친밀한 감정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도 처음 사람을 만나면 고향이 어딘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 사는지 이런 것을 물으면서 관심을 보입니다. 압살롬도 이런 방식으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꾸몄습니다. 부지런한 것처럼 행동하였고 또 공무를 처리하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보이도록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을 요청하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3절입니다. 3절.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송사 내용은 듣지도 않고 그 사람들에게 네 말이 옳다라고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왕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윗 왕에 대한 불만을 은연중에 심어줍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척하면서 왕을 나쁘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남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나쁘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깎아내리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신뢰를 잃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압살롬은 4절에서요. 자, 4절.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에게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압살롬은 자신이 재판관이 되면 공정하게 재판해 줄 것처럼 말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면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그러면서 현 다윗 왕의 체제를 비판하고 자신이 해결책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흔히 정치인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또 압살롬은 사람들이 와서 이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절을 하려고 하면 손을 잡고 입을 맞추며 다정하게 행동했습니다. 친절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자, 이런 6절에서 보면 압살롬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도적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자기를 지지해주고 따라줄 민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압살롬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 이렇게 훔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고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계획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도 겉으로만 잘 보이려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술수에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압살롬이 사람들을 모으고 헤브론에서 반역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겠다고 하면서 다윗 왕에게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헤브론에게 가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왜 헤브론을 반란의 건거지로 삼았을까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4년 만에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압살롬은 4년간 반역을 준비합니다. 서원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왕이 되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까지 이용합니다.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이자 압살롬의 친구나 이렇게 지지자가 많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다윗이 처음 왕이 된 장소입니다.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이제 기득권을 빼앗긴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것도 압살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곳인 헤브론에서 왕이 된다면 아마 다윗의 계승자로 보이게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은 도대체 무엇을 서원한 것일까요? 8절 보겠습니다. 서원하기 위해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8절.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외가인 그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친누이 다말을 범한 형 암논을 죽이고 외가인 그술로 도망가서 3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14장에서 요압의 중재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압살롬이 그술에서 한 그 서원을 지금 지키겠다며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장 28절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 다윗의 얼굴을 이태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7절에서 이후 4년간 반역을 준비했으니까 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 이 6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구술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는 말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헤브론에 가서 제사 지내겠다는 압살롬의 말을 듣고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다윗은 잘 다녀오라고 허락을 합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기특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교회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하거나 또 혹여나 행사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어떤 것보다 기쁩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 믿음을 핑계로 삼았지만 그 말 뒤에 반역의 뜻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람들을 예루살렘 곳곳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은 그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거든 뭐라고 외치라고 했을까요? 10절입니다. 10절. 정탐을 두루 보내어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정탐꾼들을 곳곳에 보내서 나팔 소리를 신호로 삼아서 모두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게 했을까요?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게 하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사람을 불러서 헤브론으로 데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을 따라간 200명은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을까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이 사람들은 반역을 몰랐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가담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반역 계획에 끌어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모였는데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무엇을 하는 척하면서 사람을 모았을까요? 12절입니다. 12절. 제사 드릴 때에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헤브론에서 제사 드리는 척하면서 몰래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편으로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모여들었고요. 길로에서 아히도벨까지 데려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하로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사무엘하 11장 3절.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그 여인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럼 밧세바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엘리암이겠죠, 그렇죠? 자, 엘리암이란 이름을 잠시 기억해 두겠습니다. 엘리암. 자,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후반 부분 보겠습니다.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그러니까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히도벨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니까 밧세바에게 이 아히도벨은 뭐가 될까요? 할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가 엘리암,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니까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 개인적인 상처와 반감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죽게 했고 또 손녀 밧세바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도벨의 입장에서는 손녀딸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기 가문에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일으킨 다윗을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이런 반감을 품고 있었던 가운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압살롬의 편에 서서 힘을 보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서원을 지키러 간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이 되려는 욕심을 품고 거짓과 술수로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린 척하며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속임수로 얻은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은 거짓과 욕심은 큰 죄로 이어집니다. 작은 일에 정직해야 큰 일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압살롬은 권력욕과 그 다음에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 또 거짓 소원으로 반역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겉모습과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그리고 또 그러한 욕망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다음은 다윗을 보겠습니다. 네, 13절에서 18절까지 다윗은 반역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네, 13절. 네, 전령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전해온 소식이 무엇일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압살롬의 술책이 워낙 또 4년간 준비를 했고 그런 술책도 있었지만 밧세바와 오리아의 사건 또 암논의 다말에 대한 추행에 관한 다윗의 방관 이러한 것들이 백성들은 실망을 했고 이런 백성들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가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전령을 통해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반역 소식을 듣고 다윗은 뭐라고 했을까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도망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망가자라고 말하는 다윗의 모습은 이전에 봤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나단의 책망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내전으로 백성들이 희생될 것을 염려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보다 백성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필요가 있었고 이미 너무나 커져버린 압살롬의 세력에 대비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 위해서 피난을 선택하게 됩니다. 신하들은 이 도망하자는 그 왕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15절입니다. 15절.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이 신하들은 왕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 누구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누구를 남기고 떠났을까요? 16절. 16절.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후궁 10명을 남겨서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다는 희망을 남겨두는 것이겠죠. 근데 왜 후궁 10명을 남겨두었을까요?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를 만큼 가격한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압살롬도 누이 다말을 아꼈고 외가에서 3년 동안 지낼 정도로 어머니 쪽과는 가까운 걸로 봐서 아마 다윗은 압살롬이 그래도
다윗의 첩들도 어머니인데 여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의 다음 장에 보면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에서 이미 알려주신 일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한 내용이죠.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12장 11절. 네, 후반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돌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 처들은 대낮에 동침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서 다음 장인 16장에서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나와서 어디까지 가서 머물렀을까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7절. 벳메르학에 이르러 머무니 벳메르학이라는 집이 나옵니다. 멍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벳메르학에 머물렀습니다. 벳메르학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집입니다. 그 궁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집을 경계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환점이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참 이렇게 다윗에게 전세는 불리하기만 합니다. 이제 피난길을 떠나는 다윗, 이 다윗을 누가 따라갈까요? 그런데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신하들과 용사 600명이 왕을 따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600명의 용사들은 어디 출신일까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다윗 곁을 가까이에서 지켰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600명의 용사들이 끝까지 다윗을 따르는 모습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까지 따르는 충성된 공동체로서 교회의 어떤 신실한 성도들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만 하는 사람보다는 믿음과 충성으로 따르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백성들을 지키려는 마음을 지녔고 또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은 끝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진짜 믿음은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힘든 때도 함께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다음은 19절에서 23절을 통해서 그 600명 중에 가드 사람,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따라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19절. 다윗은 어떤 사람에게 압살롬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그 돌아가라고 한 사람이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자, 19절.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누구한테 말했을까요?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압살롬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이때는 이방인이고 망명자였기 때문에 굳이 나를 따라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돌아갔을까요? 이때의 대답입니다. 이때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가 충성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봐서 이때도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따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사나 죽으나 다윗과 함께 있겠다는 이때의 말은 가슴 뭉클하게 합니다. 위험에 빠진 다윗에게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왕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모압 여인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이 떠오릅니다. 룻기 1장 16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해야 되는 위기 속에서 다윗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이때나 가난과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선택한 룻의 모습은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22절에 보면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때와 함께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함께한 아이들은 처자를 뜻합니다. 이때의 가족과 부하들이 함께 건너갑니다. 이때의 결단은 그 가족들과 부하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모두가 다윗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신앙적 결단이 공동체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블레셋 출신의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고, 훗날 교회에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오는 것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무리가 어디를 건넜는지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강약길로 향하니라. 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떠나는 것을 보고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대성통곡했다고 나옵니다. 왕과 함께 고난을 슬퍼하며 다윗을 깊이 사랑하고 따르는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자식에게 쫓겨나는 아버지, 또 백성을 지켜내지 못한 지도자,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이 교차하며 다윗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기드론은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 놓인 골짜기입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백성들과 함께 그 시내를 건너 감람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먼 훗날 예수님께서도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 겟셋만의 동산에 이르러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르신 그 길을 지금 다윗은
슬픔과 눈물로 먼저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충성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이때는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을 끝까지 따르며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도망을 선택했고 또 백성들은 눈물로 그를 따랐습니다. 좋은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도 가족과 친구들과 또 교회 공동체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눈물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24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은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나올 때 하나님의 궤를, 그 언약궤를 메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언약궤를 메고 나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에서 나왔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궤를 왜 다시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6절. 자, 이 부분도 같이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의 믿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독 제사장과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도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궤를 자기와 함께 두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그 궤를 자기 곁에 두고 싶지만 하나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25절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을까요? 다시 돌아와서 그 궤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 26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오늘 제목처럼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며 하나님 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로 받아들이고 모든 걸 하나님 뜻에 맡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에게 성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사독과 함께 또 누구도 성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누구였을까요? 27절. 자, 지금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죠. 자, 그때 누구도 따랐는지 보겠습니다. 27절.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제사장들의 아들 요나단도 데리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나중에 다윗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하였을까요? 28절, 15장 28절.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나는 광야 나루터에서 머물면서 기다리겠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해주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움직일 거야. 이렇게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보내주는 정보를 듣고 그게 따라서 맞게끔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요한이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갔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압살롬의 동태를 살피고 그 동태를 다윗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믿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겸손히 순종하였습니다. 삶의 위기와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반역을 꾀한 압살롬과 달리 다윗은 언약궤를 승리의 보증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걔가 반드시 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과를 스스로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분께 맡기는 신앙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7절을 통해서 후세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신하 중에 후세의 인물을 보겠습니다.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어떤 모습이었다고 나오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백성들도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머리를 가리고 울며 따라갔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갔습니다. 백성들도 함께 슬퍼하며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여기서 울면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 지난 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31절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누구였을까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에 꾀하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히도벨도 반역에 가담했다는 것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도 환난 중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결국 아히도벨의 계략은 나중에 후세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32절.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의 친구이자 신하인 후세가 다윗을 만나러 왔을 때 후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뿌리며 슬픔으로 다윗을 맞이했다고 나옵니다. 슬픔으로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머리에 흙을 덮어 쓰는 이 행위는 성경에도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깊은 슬픔과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이렇게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가깝게는 이 사무엘서에도 나오는데요, 그 사울의 죽음을 전한 아말렉 청년이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이렇게 흙을 덮어서 무릅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뿌리는 행위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문화입니다. 후세의 이러한 행동은 다윗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위로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33절.
다윗이 후세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다윗은 후세에게 함께 가지 말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가면 오히려 짐이 되고 부담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후세가 나이가 많기도 하지만 또 나중에 뒤에 보면 알듯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킬 그 전략이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34절.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왕의 종인이다 하면 아히도벨의 모력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한 임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척하면서 그 계략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해야 할 말은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제는 다윗의 종이 아니라 압살롬 왕의 종이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압살롬의 신하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불리한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무력화시키고 다윗을 돕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압살롬의 상황을 이렇게 전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다단이 함께 거기 있나니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라. 이렇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 전하면 또 그 내용을 아히마아스, 그러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면 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결국 후세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후세는 압살롬이 성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된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후세는 다윗에게 불리한 조언을 맡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맡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마련한 정보 체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세가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동향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두 아들, 그러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하고, 또 이 아히마아스가 요나단은 은밀히 다윗에게 보고하는 그런 릴레이식 연락망을 조직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을 따르는 그 신하들의 충성과 헌신을 보았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와 600명의 용사,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 아렉 사람 후세, 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슬픔을 함께 나누며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내용은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야망과 교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결국 반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왕의 고난에 동참하며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우리 앞에도 세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압살롬처럼 자기 욕망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 걸어갈 것인가? 다윗처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맡길 것인가? 아니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충성할 것인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권력과 꾀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는 사람은 왕을 따르듯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충성된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욕망을 쫓는 압살롬의 길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며 충성으로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공동체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